복잡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의 성공은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성경의 확실한 증언이시죠. 요즘은 MBTI로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우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자신의 건강,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이름값, 명예, 외모, 이런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논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인생의 가치는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드셨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 부스러기 곧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러고는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이게 사람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시작이 이거예요.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금이나 아니면 보석으로 짓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왜 흙일까요? 좀 멋있게 보이려면 금이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보석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까요? 흙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흙은 생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즉,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딱 그으신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서나 시편이나 욥기의 말씀을 보면 너는 흙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인간이 교만해져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자로 착각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우주에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흙에 부스러기, 먼지와 같은 이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흙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짐승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과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과 짐승들의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호흡, 기도, 영적인 교통, 예배, 영적인 말씀을 먹질 않으면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경탄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오늘 개역개정 말씀과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먼저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은 크게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품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냐면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성품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지음을 받은 그 사랑이라는 성품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소위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를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나는, 인간은,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강요하는 즉시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따라해볼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생명.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이 성품을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받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즉,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인간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제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숨은 쉬는데 공허합니다. 뻥 뚫린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상하죠? 숨은 쉬는데 생명력은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공허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거나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 분명 성공했는데 얻은 것 같은데 가진 것 같은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멀리한 사람은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동물의 생명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으로 동물은 끝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엔드, 피니시, 끝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력을 또 보호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세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짐승과 다른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네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복. 복은 행복.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행복. 네. 사람들은 행복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의 단어는 복입니다. 복. 복의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복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은 항상 잘 된다, 항상 많이 가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한번 따라볼까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상태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은 복이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안에 복이 흐르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시나. 왜? 하나님이 복이시니까요.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시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은 인생이 추구하고 인생이 가져야 할, 인간이 가져야 할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그 행복과 복을 다른 것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겁니다.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형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28절의 A 부분은 초반절 부분을 보면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좋아 저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을 누리도록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어딘가 어그러진 느낌이 늘 듭니다. 뭔가 어그러졌어요. 인간은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흘려보내질 못하면 뭔가가 늘 부족해요. 뭔가가 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복을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했는데 내가 이상하다. 내가 뭔가 가진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받은 복을 나눌 때, 받을 때, 나눌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움켜쥐며 살려고 할 때, 다른 것을 움켜쥐며 살려고 할 때 가장 불안하게 됩니다. 인간은 불안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불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우연히 우주의 한 행성에 그냥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복, 행복,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인간의 삶은 어떤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거룩, 복, 생명,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시는지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거룩과 생명과 복과 그 사랑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하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복을, 그 자유의지를 스스로 떠나버린 겁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팽개쳐버린 겁니다. 멀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거룩과 복과 생명과 사랑이라는 성품들이 모두 다 훼손되어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있기는 한데 부서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이런 겁니다. 타이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엔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가 있지만 타이어가 터져버린 겁니다. 타이어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갈 수가 없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잃고 온전히 가지 못합니다. 나침판을 생각해 볼까요? 나침판이 있지만 나침판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인생이 자기 중심적으로 방향을 잃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길을 잃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성공했는데 공허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선택했는데 더 복잡해집니다. 또 마치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깨져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깨져버린 거울에 여러분 얼굴과 몸을 비춰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보입니다. 다 깨져 보이죠. 얼굴은 보이는데 조각마다 다르게 비추고 전체 모습은 완전히 흐트러져 보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렸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상처 줘요,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 하는데 자꾸 계산이 섞여요. 하나님을 찾는데 자꾸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빛을 잃은 전등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등은 지금 다 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저 밖에서 끊어버려 보세요. 전등이 있지만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인생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가 금이 가버렸어요. 도자기가 있긴 하지만 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자기에 금이 가버리면 당장 모양은 멀쩡해 보이지만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새게 됩니다. 그렇죠. 오래 쓰기 어려워집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 있어야 할 생명, 기쁨, 평안이 새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해. 칭찬을 받아도 공허하고, 가져도 공허하고, 있어도 공허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 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망가뜨렸습니다. 없애지 못했어요. 왜곡시키고 방향을 잃게 하고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와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스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는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컨트롤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온 땅과 기는 것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인생, 존귀한 인생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존귀하게 빚어진 존재가 영적으로 죽고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사는 비참하고 훼손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들고 쫓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우리가 가졌었던, 인간이 가졌던 거룩은 훼손되어 버렸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해버렸고, 생명은 죽음으로 기울여버렸고, 복은 욕망으로 왜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그럴 이유가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망가져버린, 훼손되어 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이유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돼요?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훼손되어 버린 거룩, 생명,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어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망가졌었던 그 훼손, 그 성품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망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벽하게 다시 부활될 겁니다.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함께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복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느끼며 사시는 분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너무 망가진 것 같아.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에게는 너무 먼 것 같아. 나는 좀 달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고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들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고 무너진 관계로 보고 반복된 죄의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을 저 비참한 곳으로 자꾸 떨어뜨리지는 않으십니까? 어두움 속에, 어두운 터널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값을 치르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그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 거룩함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그 복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의 그 삶,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존귀한 삶, 영화로운 그 삶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